어, 여러분 향수병이라는 걸 혹시 좀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방에 있다가 고향을 처음 떠나서 사역지를 따라서 수원에 이제 예전에 올라왔었는데 그때 저희 아내는 이제 큰애가 이제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장아장 걸으면서 있었고 이제 둘째를 임신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12월 크리스마스 즈음에 올라와서 너무 추웠는데 이사하는 날 정말 추웠거든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날이 좀 특별히 추웠었대요. 그냥 트럭 한 대 딱 짐 싣고 짐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사역을 새로운 데서 시작하는데 처음엔 정신이 없었습니다. 길도 모르고 사람도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주일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오면 그다음 월요일이 교육자들은 쉬는 날이잖아요. 집에 너무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아마 제 아내도 그때 그랬을 거예요. 서로 말은 안 했죠. 그때 서로 힘들었을 때입니다. 아기는 어리지, 아내는 임신했지. 아내도 엄청 힘들었고 오자마자 막 대신방 막 하는데 뭐 길도 모르지, 집도 모르지, 누가 우리 성도인지도 모르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는 거죠. 다 낯선 사람, 낯선 동네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막 가정도 어렵고 서로 막 힘들고 애 키우고 남편은 사회 간다고 나가서 새벽에 나가고 막 밤에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 또 아내한테 신경도 못 써주고 막 또 아내는 또 남편한테 불만을 이야기하면 남편 안 받아주고 가정도 어렵죠. 사역도 막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막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향수병이라는 거구나. 저 어디 뭐 외국에 나간 사람들만 향수병을 느끼는 게 아니구나. 이 환경과 처지가 그러니까 아 고향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다 아는 사람들, 아는 지역, 익숙한 동네 이제 그게 편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다 어느 정도의 향수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향수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 어느 기관에서 흥미로운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신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압도적인 1위가 엄청 아름다운 휴양지, 고급 호텔 이런 데가 아니라 내 집, 내 방 침대가 압도적 1위로 가장 편안한 장소로 꼽혔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만 계속 있다가 보면 또 여행 가고 싶잖아요. 놀러 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여행지 놀러 다니고 야 좋다 하다가 한 이틀, 3일 지나면 또 무슨 생각 들어요? 집이 제일 좋다. 집 나가니까 고생이다. 또 집에 있다가 또 지나면 놀러 가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요. 안식처를 찾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왜 사람들은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새로운 것, 좀 더 편안한 곳을 찾으려고 할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안식처가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완전한 편안함을 주는 곳. 내 영혼이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곳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곳이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나가고 싶고, 나가면 집에 오고 싶고, 이 집에 살면 또 다른 집에 가고 싶고, 저 집에 살다 보면 또, 저 집에 또 살아봤으면 좋겠고, 가보면 또 거기가 만족스럽냐? 안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혼은 계속 완전히 나를 받아주는 곳, 온전히 내가 쉼을 쉴 수 있는 곳, 영원히 안전한 그곳, 그곳을 갈구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이 어떤 곳인지 모른 채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은요. 그 표제에 보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때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밖에 없잖아요. 왜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을까요? 교회 가는 게 신나서 불렀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예루살렘에 하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길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옆 동네 사는 사람한테야 눈에 보이는 성전이니까 절기 때 가는 게 물론 그 사람들도 맨날 가는 게 아니니까 절기 때 갈 때 마음이 두근두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북쪽 지방에 사는 사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가 서울에 하나 있어요. 광화문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럼 저 제주도 사는 사람이 매주 올 수 있습니까? 못 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교통이라도 좋죠. 통신이라도 좋죠. 이때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한번 오려면 타 지역에 살거나 먼 나라에 있는 유대인은요, 순례의 길을 걸어오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몇 개월이 걸려서 오는 거예요. 그 위험한 길을. 광야를 지나고 도적을 만날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그러니까 그게 순례의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도착해서 이제 성전을 바라보며 올라갈 때 노래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순례의 길을 걸어서 거칠고 위험한 광야길을 지나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목전에 두고 지금 감격해하며 노래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쁨을 표현해요.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아멘. 내가 기뻐하였도다. 지금 이 사람은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그저 멋진 도시를 보게 되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영혼의 고향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왜? 거기는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 드디어 교회 왔다. 드디어 성전에 왔다. 이게 아니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집에 왔구나.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집에 왔구나. 방랑하고 유랑하는 순례의 길을 지나 드디어 내가 있어야 될 우리 아버지의 집에 왔다. 이것 때문에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아멘. 이 시인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면 성전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도시를 보면서 너는 잘 짜여진 성읍같이 건설되었다 그래요. 이게 그냥 야 예루살렘 도시가 참 건물도 많고 그냥 빼곡하게 역시 대도시답구나 뭐 이런 걸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 짜여졌다는 말은요. 한 몸으로 꽉 묶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한 몸으로 꽉 묶여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 옷 만들 때 배 짜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막 그 가는 씨줄 날줄 막 연결해 가지고 하나의 면이 되잖아요. 천이 되잖아요. 이게 손가락 안 들어갈 만큼 바늘이 들어갈 만큼 쫙 짜여진 거예요. 도시가 그렇게 잘 건축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대인들에게 도시는요 어떤 개념이냐면 도시는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고 그 안에서 호흡하고 살아가는 백성과의 운명 공동체였어요. 왜냐? 도성 안에 사람들이 살아요. 왜 도성 안에 삽니까? 도성 밖은 그야말로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어요. 도성 밖은. 그래서 다 성 안에 삽니다. 우리도 뭐 남한산성이라든지 이런 성터들이 남아있고 사대문이 있잖아요. 그 문 안에 사는 게 안전한 거예요. 그 안에 살아야지 적이 침범해도 보호가 되고 그 안에서 경제활동도 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안전한 삶을. 그래서 도성이 뚫리고 무너지면 그 안에 사는 사람도 다 죽는 거예요. 약탈당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고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도성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한 운명 공동체로 엮여진 장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도시처럼 건설되었다. 이 말은 우리와 함께 운명 공동체로 엮여있는 도시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냥 내가 사는 그 동네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이 있는, 나와 함께 운명적으로 엮여있는, 잘 짜여진 그런 도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사실 함께 엮이고 같이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더 개인주의가 더 많아졌죠. 문 닫아 걸고 안 만납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환경적으로 사람 만나는 거 피하고 많이 있는 곳에 못 가게 되고 접촉을 안 하게 되고 하면서 1년, 2년, 3년 지내보니까 뭐 지낼만 하네.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어느덧 하게 돼요. 그래서 개인주의가 특히
그 코로나 시대 때 사춘기 시절을 겪거나 자라왔던 청소년 아이들은 개인주의가 엄청 강해졌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예전에 느끼던 공동체의 개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래요. 다른 사람과 엮이고 운명 공동체로 함께 묶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항상 두고 싶어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나에 대해서 이것저것 아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극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특별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책에 나오는 지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끝없이 넓은 회색 도시예요. 끝없이 넓은 회색 도시예요. 그런데 그 지옥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조금만 불편하거나 취향이 안 맞거나 말이 안 통하면 짐을 싸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사를 가요. 지옥이니까 공간의 거리 개념이 무한되겠죠.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하고 좀 안 맞고 덜 친하다 싶으면 조금만 다투고 나면 아유 너 안 봐? 안 보고 말지 이러면서 짐 싸가지고 먼 데로 이사를 가니까 결국 그 지옥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고립되는 거예요. 함께 있지를 못해. 그게 지옥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이웃을 거부함으로 완벽하게 홀로 남는 것. 그게 지옥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저 사람이 나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음의 성벽을 쌓고 적당한 거리를 둡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왕년에 열심히 봉사했던 분들 가운데에서 어느 순간부터 봉사하고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거리를 두는 분들을 종종 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한때는 교회 안에서 날고 기는 분들이었어요. 이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만큼 큰 은사와 많은 역할을 감당하시던 분들이었는데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는 많은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은사가 있어서 열심히 앞장서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람들과의 다툼이 생기다 보니 마음이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안 해. 그래서 거리를 두는 거죠. 사실 우리 이런 경우 교회 안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예배만 드리고 갈 테니까. 뭐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할 때 있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요, 개인주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따로따로 모이는 그런 느슨한 모임이 아니라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꽉 운명 공동체처럼 잘 짜여진, 그래서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안에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때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의 인격에 상처도 주지만 그걸 통해서 단단해지는, 그래서 잘 짜여진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명적으로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짜 이 하나 되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디서 진짜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샬롬,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시인은 오늘 9절에서 그 답을 줘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를 쓴 다윗이 예루살렘을 그토록 사랑하고 또 그 도시의 평화를 구했던 유일한 이유는 그곳에 화려한 왕궁이나 아름다운 궁전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이에요.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그 건물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집.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 그 만남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을 그토록 구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가장 핵심 기능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피 흘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런데 이 기능이 신약 성경에 오면 완전히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가 달라지죠. 구약 때는 짐승을 바쳐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만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살아계실 때 성전을 바라보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고 그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이 허물어지고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 건물이 진짜가 아니야.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 무너지고 흔적밖에 안 남은 그 성벽의 일부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거기서 성인식하고 거기서 온갖 세레모니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야, 이 돌, 이 건물 화려해 보이고 뭐 이걸 바라보고 너희가 울고 기도하고 여기서 제사 드리고 하지만 이거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실제 다 무너졌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성벽의 일부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아니에요. 3번 짓거든요, 성전을. 마지막 3번째 지은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진짜 성전이다. 내가 진짜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성전이 되셔서 우리에게 진짜 완전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완전히 버림받고 육신은 갈갈이 찢기셨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쫓겨나 고립됨으로. 우리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처럼. 근데 너네가 그러지 말고 내가 그렇게 고립되고 버림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립되고 버림받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방황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 그 집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향수병에 걸려서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이 집에도 살아보고 저기도 가보고 저기도 거해보고 해도 안식과 만족을 얻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셨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집인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이 그 품을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셨기 때문에 저 광야, 죽음의 광야로 홀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에 보면 절기 때가 되면 양 한 마리를 잡는데요. 제사 때 다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절기 때는요, 양을요, 광야로 보냅니다. 한 마리를 혼자. 광야로 보내요. 양 한 마리를. 그것을 아사셀의 어린 양이라 그래요. 왜 양을 보내느냐? 그 양을 광야 어두운 곳, 그러면 광야에 있는 악마가 그 양을 잡아먹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영혼이 그 악마로부터 보호받는다. 이런 의식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사셀의 어린 양을 보내요. 예수님이 광야, 죽음의 광야를 향해서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방황하던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 살면서 이 집에 살아보면 좀 더 좋을까? 저 집에 살아보면 좀 더 좋을까? 방 2칸인 집에 살다가 방 3칸인 집에 가면 좀 더 좋을까?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막 한 방에 2명, 3명 뭐 이렇게 어릴 때는 한 방에 다 자고 이랬거든요. 지금도 독방을 구하는 아이가 있어요. 독방에 살아보고 싶다. 근데 우리가 이런저방 살아봐도 거기에 우리의 안전함이 없어요. 우리의 안전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의미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라야 여기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게 주어지는 진짜 평안과 안전함은 여기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얻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8절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내가 말하리니
네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인은 자기 혼자만 평안을 누리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내가 말하리니 네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곁에 있는 형제와 친구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음을 압니다. 가난한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안 나가 성도 아닙니까? 안 나가고 온라인으로 들여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것도 괜찮네 드는 거죠. 물론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집과 우리가 하나가 되듯이 건물이 아니라 참된 성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짜여져서 엮여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형제와 친구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나와 내 가족, 내 형제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또 지역에 있는 이웃 주민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당신에게 진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이야기하고 권면할 수 있는, 그래서 참된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